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치에 대항을 해서 레지스탕스 운동가들이 저항운동을 한 그런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담은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치에 대항하여 저항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 잡혀와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저항운동을 전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항운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우인도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자 의연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저항운동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당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요. 전쟁은 지난 5년간 계속되었고 조국은 그때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당신은 조국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조국을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죽어 마땅하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따져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게 되면 그때의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를 향해서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었을 때 나를 찾아왔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으며 내가 옷을 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거나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분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따져 물으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가 중요해. 너희가 강조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빛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두움을 몰아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강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여러분 사방에서 다 보여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왜? 산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요, 우리를 볼 때 분명히 주목해요. 똑같이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더 주시합니다. 더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요? 빛이니까요. 빛은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작은 빛이 멀리서도 보이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그 상점 점원 앞에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말투,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버스나 택시를 타면 택시 그 버스 기사에게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 가면 부모나 자녀가, 아내와 남편이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에 가면 주차 요원이 나를 본다고요. 식당에 가면 식당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나를 봐요. 여러분,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성도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에 그 배가 이제 워낙 섬이니까 많이 발달한 나라인데, 영국의 배가 침몰할 때에 선장이 선원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오늘날 영국 사람들의 그 자긍심으로 남아 있어요.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래서 모든 승객들을 다 구출한 뒤에 자기들은 배와 함께 수장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장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너희들은 우리나라가 신사의 나라인 거 알지 않느냐? 그게 그냥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있어요.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둔다? 여러분, 이 물건에 부피를 재는 말을 그거를 뒤집어 씌워 놓으면 어떻게 빛이 비칠 수 있습니까? 등불은 빛을 비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고, 그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길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걷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이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데,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끌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세속화라고 해요. 세상처럼 따라가고 닮아간다. 세속화, 세속주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닮아가서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단호하게 세상과 담싸자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가치관의 교회를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빛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 이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하,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집안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사람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칭하면서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도 모른대요.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른답니다.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것 외에 전혀 구분된 것이 없다면,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그는 전혀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이미 빛인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아무런 구분이 없다면 그건 결국 빛이 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빛은 있지만 죽은 빛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돼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진리의 빛을 보여주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해라.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라. 감동을 주어라. 무엇으로 모범을 보이고 감동을 줄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해답이에요. 착한 행실, 선행. 너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헬라 말에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선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토스예요. 그냥 단순히 선한 거예요.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의 의미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칼로스는
단순히 선할 뿐만 아니라 매력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마음을 끄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의 칼로스라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칼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다시 말하면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 곧 매력이 있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13살 된 어린 소년 바비 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 주둔 미군 상사인데 이 바비가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한 일을 하는구나. 자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나도 선한 일을 해보자. 자기 용돈을 털어서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 지역 공군 사령관인 리처드 린제이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장군님, 제가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이것을 저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 병원의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이 린제이 장군의 마음을 끌었어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방송국에다가 편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유럽의 전 지역에 지금 방송국에서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전 지역에 방송에 나갔습니다. 무려 40만 달러어치의 약품이 모아졌고, 이탈리아에서 비행기 내놓고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내놓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바비군을 그 비행기에 태워서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의 병원에 보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선한 마음, 이런 고귀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건 기적이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감격해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선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밝혀지기를 꺼려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학금으로 돕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했으면 돕기도 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그 사람 자기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때는 눈물겹도록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장학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이끄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빵을 주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간디의 충고예요. 여러분, 배를 움켜쥐고 지금 그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납득시키겠어요? 빵을 주는 일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한 일을 교회와 성도는 행해야 합니다. 2015년 세상의 빛이라 끊임없이 우리는 선한 일을 1년 내내 또 우리 생애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절대로 모든 선한 행위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 건강, 시간, 기회, 물질, 은사, 이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아멘. 모든 복, 건강, 지혜, 은사, 지식, 물질, 모든 것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카네기는 기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카네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의 기부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났고 수많은 재벌들이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서 계속하죠. 한국의 재벌과 서양의 재벌이 그런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부하죠. 그런데 그 카네기가 자기가 물론 굉장한 세계적인 갑부였는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 난 부자가 아닌데요. 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요. 그건 부자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제자라는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미소, 밝은 미소, 이것도 선한 행위요, 착한 행실입니다. 또 우리가 친절한 말, 이 한마디가 선한 행실입니다. 냉수 한 그릇, 사실은 냉수 한 그릇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냉수 한 그릇이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도 선행,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요. 미소, 친절한 말, 냉수한 것, 이걸 넘어서야 돼. 왜? 우린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우린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 잔을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잔을 비어있는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린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등경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될 빛, 착한 행실입니다. 2015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행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주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 이 귀한 빛을 바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